2004년 유엔이 주는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 수상, 200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00인 중 최고의 명사로 선정, 2013년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 이 외에도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그녀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 유명해진 그녀는 미국의 방송인입니다. 듀크 대학교 명예박사, 하버드 대학교 법학 명예박사학위를 가진 그녀,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말로 다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흑인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을지 모릅니다. 사생아를 낳은 그녀의 어머니는 극빈층 생활보장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될 때까지 가난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외할머니는 인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오프라는 외할머니에게 거의 매일 매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시련이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합니다. 이후로 어머니의 남자친구, 친척, 아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그녀는 14살 때 성폭행으로 인해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를 미숙아를 낳게 됩니다. 아기는 안타깝게도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는 마약에 빠지고 맙니다. 마약에 찌들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그녀의 삶, 현재의 삶에서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삶, 그렇게 절망과 타락과 포기, 우울함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저 삶에서 그녀가 어떻게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기적이란 말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오프라에게 기자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물으며 그녀의 아픈 상처를 파헤칠 때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로 되물었습니다. So what? So what을 해석하면 그래서 뭐입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왜? 라고 당당하게 되묻는 그녀를 볼 때 그녀에게 과거의 문제와 상처는 현재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프라, 그녀는 현재 나 다음으로서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람들의 말과 타인의 시선, 판단 등에 휘둘리지 않고 나 다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So What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o What, So What. 발음이 좋으십니다. 역시 So what, 그래서 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길 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4월 12일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인 루즈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미주리주 시골 출신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이집트의 모진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위대함을 넘어서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라면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보다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잘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이처럼 나보다 능력이 좋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뒤를 이어서 한다는 사실은 정말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임에 분명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오직 모세의 인도만을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는 그가 지팡이만 들고 있어도 백전백승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40년 방황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하여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자신감을 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 여호수아가 당시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 절에 걸쳐 중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했습니다. 땅이 어떠한지, 백성들은 어떠한지, 적은 많은지 등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모세에게 그곳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메뚜기라 말하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나약하거나 겁쟁이가 아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탐할 때의 상황과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볼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존재 여부입니다.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탐할 때 모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겪는 문제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의 벽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늘 어려움의 고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는 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문제 안에 갇혔구나. 나의 기도가 문제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그저 나의 문제만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문제만을 토로한다면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사쯤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라는 기도가 옳은 것이냐 묻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문제의 내용만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내 문제를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사쯤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약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흘러가는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통치자 되십니다. 그분을 내 문제 해결사쯤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란 곳에 갇힌 옥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에 자신을 가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문제가 발생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자세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것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로 풀어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돌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며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해결되고 형통케 되며 평탄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하고 담대함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조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So what?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데? 어쩌라고?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깟 문제가 뭐? So what? 그래서 뭐? 라고 문제 앞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향해 So what을 외치며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망 전도대가 문제 앞에 절망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전도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